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소망이고 평안이다 말씀드리면서 바벨론은 우리가 망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끝낼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바벨론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일상을 살아내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만 찾는 것, 성전이 없어도 제사가 없어도 형식이 없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살아야 했던 삶을 자세히 살펴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이제 천국을 눈앞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나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또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분께 부르짖으며 그분과의 교제에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삶은 그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야 했던 삶과 방불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지면을 사용하시면서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분의 정착 명령과 함께 바벨론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메시지를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자동적으로 그곳에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면서 또 하나 그곳에서는 끊임없는 거짓 메시지가 너희를 속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짓은 계속해서 변형하고 거짓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그 내용이 그럴듯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그것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지령을 우리에게 준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법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메시지를 우리가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짓 메시지를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그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조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 자, 시작. 자, 바벨론에서 일어난 선지자. 바벨론은 언제나 영적이고 육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며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을 상징할 때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들은 바벨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이 내용을 전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을 위하여?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는 없겠죠. 너무 많은 거짓이 있으니. 그러나 이 내용이 지금 뭘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분별되는데 이 땅에서 일어난 바벨론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를 위하여서 내용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틀린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창조된 것들은, 피조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날은 6일이 끝이 아니고 절정은 7일인 것입니다. 6일이 우리가 창조된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봐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걸 누리게 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7일로 넘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를 위하고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요,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구원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기를 봐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예수 이름에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가서 그들을 살려야 되고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이유도 우리보다 그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동정과 열정이 그것을 시작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땅끝이든 옆나라든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자랑과 자기가 했던 고생에 대한 연민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70년을 견디며, 그들에게 있어서 70년은 언제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희년이죠. 여러분, 희년과 관계,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 안식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2년 안에 우리 멍에가 꺾일 것이라는 내용과 70년을 견뎌야 한다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편에서 살펴보면 이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완전한 시간 동안 우리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빨리 속히 돌아가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회복도 원하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치시는 걸 더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들려지는 메시지의 내용을 볼 때에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되고 하늘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거짓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이 내용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29장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과정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늘과 잇대어진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오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메신저도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고 또 그것을 사반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는 엘라사는 사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반은 16대 왕이었던 거룩했던 왕 요시야와 함께 율법서를 찾아냈고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엘라사는, 이 편지를 전한 엘라사는 아히감의 형제요 사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계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힐기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개혁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의 아들 그마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곧 그에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을 얘기할 때의 거룩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진짜인가 아닌가 분별이 되기 어려울 때는 이 내용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이름도 등장을 하는데 21절에 한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누구요? 아합, 그리고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 오늘 3명이 나와요. 이후에는 스마야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일단 두 사람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이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아합과 시드기야예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의 이름과 동명이인인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면서도 가장 악했던 왕의 이름과 같아요. 우연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사용하셔서 이들의 삶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살았던 것과 방불하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삶이 시드기야의 삶과 똑같기 때문에 아마 같은 이름을 쓰는 선지자의 이름을 지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합은 간음이에요. 무조건 간음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더러운 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이것은 불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을 낸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음을 한 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간음을 했던 자요, 영적인 간음을 하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과 이들의 모양을 23절이 또 보여주는데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모습, 특징이 보여지는데 아합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지금 거짓 선지자 아합도 간음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는 멍에를 벗으려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29장 전체를 살펴보면 시드기야가 아주 간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전해졌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것과 전혀 반하는 70년 포로 생활을 말하는 이 진리의 내용을 지금 보내는데 시드기야가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을 거쳐서 간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는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70년 포로 생활이 적혀있는 그 내용을 여기 바벨론으로 보내도록 허락했을까요?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 거짓 메시지를 반하는 70년 포로 생활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왜 그들에게 시드기야가 보내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2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면 가장 곤란한 사람이 누굴까요? 시드기야예요. 왜냐하면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여호야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지금 자기 바로 위에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왕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끌려갔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근데 자꾸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2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왕으로 서 있는데.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여호야긴이 다시 돌아오면 가장 곤란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내도록 허락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그 내용에 거짓을 담을 수도 있고 진리를 사용하고 이용하여서 자기의 거짓된 동기를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끔씩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살펴보십시오. 저 진리를 지금 왜 얘기하는가? 저 이야기를 왜 하도록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가 유리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는 특징도 있지만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동기가 담겨진 거짓을 가지고서 진리를 이용해 먹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피셔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해 먹는 것뿐이지 그것이 정말로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4절에 보니까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지만 많은 것들을 추측하여서 결국 종합해보면 그는 아주 명문가의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요.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진리가 전달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고 지금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거짓을 전달하고 있는데 진짜 선지자의 특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됐니? 누가 잘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보낸 내용은 뭡니까? 예레미야 죽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왜 그냥 놔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짓을 관철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해요. 그들의 메시지는. 그것으로 가득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 그게 어떨 때는 진리와 부합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진리와 반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냐가 그냥 가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을 그냥 가요. 그런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오는 죄악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단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보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내용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단들도 더 많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거짓인지 이걸 찾는 것보다 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자녀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진짜 경계해야 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지면들을 사용하시면서 믿지 말아야 될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서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파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 땅에 속한 우리를 위한 것인지. 거짓 메시지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거짓 메시지는 하나님께 악할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심정적인 것으로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라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합과 같이 부도덕한 사람이며 시드기야와 같이 진리까지도 자기 자신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며 스마야와 같이 자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진리에 입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고매하게 서 있다면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속히 오든 더디 오든 영원한 불에 탈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그의 눈은 결코 복된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의 가장 악했던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뽑혔습니다. 자녀들이 복된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따르는 것은 이런 무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상태는 무엇을 먹느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성숙한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이 성분이 무엇인지, 출처가 어딘지 얼마나 따져보고 먹습니까?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하니까요. 우리 몸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영은요, 동일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우리의 영이 어떤 영의 양식을 먹느냐. 그러므로 내용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제조회사, 출신 잘 살피시고 지금 메시지 전하고 있는 저 사람을 잘 살피셔서 거짓을 따라가지 않고 이 바벨론에 남겨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좋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되, 이것은 갑자기 확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잘 살피고 주의하고 분별해야 되는 노력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될 거짓 메시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건져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